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새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7장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수많은 무리들에 관한 환상이 기록된 장면을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가 실제 정확한 구원의 숫자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도 너무 적고 그러기에는 너무 칼같이 숫자를 맞췄기 때문에 심지어 본래의 12지파가 아니라 단지파는 빼고 레위지파는 넣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갖고 있는 다른 의미가 있죠. 어떻게 각 지파마다 딱 12,000명씩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해서 만든 숫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요한 자신에게도 그리고 교회들에게도 그리고 장차 이 편지를 받아서 계속 읽게 되는 후대에 있을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 우리들에게까지도 주시는 말씀은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앙을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피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어떻게 몇 번 연달아 피해 보니까 피할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어떻게 몇 번, 그것도 연달아서 몇 번 피할 수 있을진 몰라도요. 결국에는요.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앙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고 그 재앙이 두루마리에 담겨서 그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져서 천사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면 그 재앙을 피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그 자체가 재앙이 돼요. 그러니 인간으로서 죽음을 피할 길도 없고 생로병사를 피할 길도 없고 그러니 모든 인간들에게 재앙이라는 것은 마치 운명이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있을 것이고 각양 재앙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재앙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여 구원하고 지켜줄 것이다. 단순히 그냥 그 재앙을 피해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재앙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고 그리고 생명의 풍성한 복을 받게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장면들 가운데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들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들이 자꾸 삽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지금 이게 몇 번째 재앙인지를 잘 찾기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크게 세 가지 큰 재앙, 각각의 세 가지 재앙마다 7가지 세부 재앙들이 있어요. 3대 7중 재앙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이 재앙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계속 구원의 메시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피할 수 없단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별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 보호해주며 인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메시지가 재앙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지만 계속 이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찬양과 기도가 계속 반복되어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지난 주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린 장면과 그 찬양이 천사들에게 그 찬양이 장로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이 찬양의 예배가 계속 확장되는 걸 보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분명히 재앙이고 우리 인생에 분명히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찬양이 시작되고 그 한 번 시작된 찬양이 내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그 찬양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널리 퍼지면서 놀랍게도 재앙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놀라운 반전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삶의 실제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재앙뿐이 인생이라고, 인생 그냥 괴롭게 고생만 하다 죽는 거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재앙을 피할 수 있으며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하거나 어떻게 좋은 집안에서 복받고 잘 태어나거나 그러면 인생 편하게 대충 날로 먹고 살 수 있다거나 하는 것도 다 틀린 생각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해요. 동시에 임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 재앙을 이기게 하시는, 이 재앙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재앙을 온몸으로 맞을 것이냐만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위로의 메시지 이후에 또다시 재앙의 메시지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과연 어떤 메시지들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 때는 그 장면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인재앙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큰 재앙 안에 7가지 인을 떼는 장면들이 나와요. 6개를 떼고 잠깐 14만 4천 허다한 무리들이 나왔다가 오늘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길래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가? 마음 단단히 먹어라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요. 일곱 죄인을 뗍니다. 떼는 장면도 뭐 거의 다른 장면들에 비해서 완전히 생략해요.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뭐 설명도 없이 그냥 일곱 죄인을 떼요. 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와, 놀라운 재앙입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반 시간이면 그냥 우리로 쳐도 똑같아요. 30분이에요, 30분. 30분간 조용해요. 이게 무슨 재앙이지? 이 정도 재앙이면 계속 만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심지어 첫 번째 큰 재앙 카테고리의 맨 마지막 재앙이에요. 하이라이트인데, 응? 왜 이러지? 이게 놀랍게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과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장면들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우선은 이 반 시간쯤이라는 시간 개념이 잘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 시간 그러면 30분이라고 그러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각각 느끼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뭐 식사 시간, 뭐 잠깐 쉬는 시간, 뭐 아니면 출퇴근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뭐 정도로 이해하실 텐데, 이게 반 시간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인들 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 문화, 유대의 제사 문화를 통해서, 제사의 법을 통해서 대충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이게 당시에 아침에 제사장들이 일어나면 처음 하는 일이 이제 그 제단 불을 갈잖아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불을 끄고 밖에 있는 불을 이렇게 갈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아침 제사 때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성막 안에 이제 향단에다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피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 시간입니다. 30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반 시간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새벽 기도, 아침 묵상, 큐티 하는 시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재앙이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반 시간이라고 그러면 다들 눈치를 챕니다. 아, 이거 아침 예배 시간인데? 우리로 치면은 아침 새벽 기도 시간, 아침 묵상 시간인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이 고요해요. 말이 좋아서 하늘이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앙 한복판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예배를 드려요.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드립니다.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세요.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유, 오늘 하루 정도는 또 하나님 말씀 안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30분만 고요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내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반응이 없으세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 인생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 이제는 이제 믿음이 커져서 이제 확신이 돼. 와, 진짜 안 계시나? 안 들으시나? 아, 이제 날 떠났나? 할 정도로 무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재앙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맞이한 수많은 그 기독교 역사에 소위 성자라 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통 이런 침묵의 기간을 만나요. 예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우리 뭐 책 가까이에 뭐 우리 마더 테레사의 경우도 이거를 10년 넘게 경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넘도록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거나 어떤 환상을 보여주거나 응답을 안 해요. 그냥 늘 일상은 돌아가는데 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를 느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침묵하시니까. 분명히 내 삶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이 뭐 빈민촌에 가서 막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은사가 임해가지고 막 병을 고친다 칩시다. 그래서 한 사역을 한 20년째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일들이 못해도 일주일에 한 건, 한 달에 한 건씩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변한 게 없어. 늘 기도했고 늘 감사했는데 갑자기 오늘날부터 병이 안 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1년째 일이 안 일어나. 왜 그러지? 10년째 안 일어나 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운 일이 생긴다고요.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상당한 재앙이에요.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 시간의 침묵, 기도에 하나님의 침묵이 임한다는 이 마지막 재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이 재앙이라는 게요,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도에 응답 안 해도 죽을 것 같고요. 누구는 한 달은 버티다가 한 달쯤 지나면 막 죽을 것 같고, 누구는 1년을 버티다가 막 죽을 것 같고, 뭐 이래요. 시간 개념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반시간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주시는 메시지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가까이 느낄 수 있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군대 간 사람 보시면 알아요. 어우, 벌써 휴가를 나왔어? 너 이렇게 잘 뭐냐? 자,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시간이 잘 가나? 죽을 것 같죠? 하루하루가 막 안 가죠? 초침이 가는 게 느껴지죠? 이게 한 바퀴 돌아야 1분 가는데, 야, 가는 게 느껴져, 막.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야, 너 엊그제 휴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러고 있으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예, 이건 시간 개념이요. 워낙 상대적이에요. 그게 정말 괴롭습니다, 이게.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요, 어느 시점에 오면 1분 1초가 정말 지옥 같고요. 누구에게는요, 1시간, 2시간도 버틸만 해요. 이게 워낙 상대적이라서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30분이란 짧은 시간이 됐든 오랜 기간 예배와 기도에 침묵하시든 간에 과연 이게 재앙인과 동시에 왜 우리에겐 또 구원의 약속, 또 절망인과 동시에 소망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7째 인재앙이 끝나고 바로 두 번째 큰 재앙인 나팔재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거 끝나자마자, 게다가 이거는 어떻게 끝난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이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끝났어. 그런데 갑자기 나팔재앙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고 7 나팔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천사마다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겠죠. 자, 그런데 나팔을 받았어요. 7 천사가 왔고 나팔을 받았는데 바로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사이에 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앞서 있던 이 1절에 있는 7번째 인을 띄시면서 침묵하시는 거에 정확한 이면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분명히 나팔을 받았고 나팔을 불면 재앙이 임하는데 앞서 있는 그 재앙이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재앙을 맞이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침묵이 임한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그런데요, 이 침묵이요, 놀랍게도 재앙이 아닌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재앙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성도들에겐 재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임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이게 왜 침묵이 재앙이 안 되는가? 3절에 보니까 이 7 천사들이 와서 7 나팔을 다 하나씩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천사가 또 나와요. 그러더니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머릿속에 성막의 이미지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항상 어려워요. 설명을 꼭 드릴 때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세요.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의 그냥 하나를 그려놓고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맨 앞에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앞에 성소,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에 아시는 것처럼 떡상,
향단, 촛대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 기도와 말씀, 예, 그리고 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여기가 예배예요. 자,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태워야죠. 희생 제사를 드려야죠.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씻어야죠.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제단에 임한 거예요. 천사가. 자, 하늘나라도 예배를 드릴 때는 구약의 성막과 모양은 원리는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모형으로 만든 게 구약의 성막이기 때문에 하늘도 비슷한 원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소위 번제단과 같은 일을 하는 제단 앞에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천사는 오자마자 하나님 바로 앞에 간 게 아니에요. 지성소까지 나간 게 아니라 지금 번제단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향을 피우는 제사 시간이 반 시간이라고, 30분이라고. 이 장면이요, 놀랍게도 아침에 향을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방식을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묵과 동시에 절망과 동시에 구원과 소망이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시간에 동일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하늘에서 보여주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향을 드리는 아침 제사, 향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번제단 앞에 와요. 단을, 그릇, 향로를 하나 가져갑니다. 여기에는요, 기본적으로는 빈 그릇이에요. 여기다가 번제단에 이제 불을 피울 거 아닙니까? 불을 피워놓으면 그 불에서 숯을 몇 개를 담아가요. 당연하죠. 여러분, 성막 안에 가죽으로 덮은 천 안에 거기서 불을 피우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은 숯, 우리로 치면 숯을 가져가는 거예요. 숯을 안전하게 담아서 갑니다. 가서 거기서 향을 이렇게 만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이렇게 길게 나무 젓가락처럼 만들지만 정확히 뭐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액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뭐 이렇게 꽂아서 피우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뭐 꽂아서 하는 거, 액체 뭐 등등 뭐 중요한 건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구현은 한 적이 없고 구약의 동일한 원리는 아니니까 중요한 건 그걸 가져다가 거기에 있는 향로가 있잖아요. 그 향로에다가 숯을 옮겨 담고 거기다가 향을 꽂고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탈 때까지,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30분이라는 뜻이에요. 대략. 그러면 그게 끝나면 어떡하냐? 이걸 다시 계속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담아와요. 다시 담아와서 그거 들고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번제단 앞에 다시 와서 거기서 다시 향유를 부어서 이제 향이 한번 다시 올라가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바닥에다 뿌려요. 자, 이게 성막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건 기도를 드리는 거에 대한 상징이고, 나와서 바닥에다가 해서 붓는 건 기도가 응답됐다는 뜻이에요. 그거에 대한 그 의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과 동일한 장면을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한번 보시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와요. 금향로, 제단 곁에 서서 숯불을 담아놨겠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향을 가지고 들어가겠죠.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려야 돼요. 근데 이 향만 피우는 게 아니라 뭐를 같이 피우냐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예요. 합하여. 구약의 제사도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요.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부터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여기도 정확히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는 아예 향을 피우는 것 자체가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향과 기도를 합쳐서 올린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그게 뭐가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지금 기도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향연이, 그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요. 기도가 올라간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새로운 재앙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사이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냐?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도 성도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장면을 요한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니들도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비록 내가 침묵하는 때가 있을 거야. 그것이 너희들에겐 지옥 같은 시간, 정말 재앙 같은 시간으로 다가올 거야. 하지만 잘 기억해.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단다. 안 듣는 게 아니야. 다 뜻이 있어서 침묵하는 거야. 이 침묵의 과정은 피할 수 없어. 너희들이 뭐 잘못해서 미워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오는 거야. 무조건 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맨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옵니다. 이런 침묵의 시간이. 나는 급해 죽겠는데, 내일 안에 이걸 결정을 끝내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 반응이 없어요. 미치겠죠. 막 초침 가는 게 느껴지시죠? 환장하겠죠.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라고요. 수많은 간증들을 보면요, 정말 결정하기 한 1분 전에 응답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정도로 뭐 비행기 놓쳤는데, 뭐 버스나 뭐 기차 놓쳤는데,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출발하기 1분 전에 티켓이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자리가 하나 비었다 그러고, 누가 오더니 왜 그러고 계시냐고 그래서 이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그냥 타시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한 10분쯤 남았는데 안 되나 보다, 그러고 돌아가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침묵해도 내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정말 괴롭고, 그 마감 시간이 다가와서 막 촉박하고, 그래서 이쯤 여기서 포기해야겠다 하는 시점이 온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말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의 변화를 피할 수 없고 인생의 모진 풍파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 분명 우리에게 재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인생 포기하지 말라고. 왜? 난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난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해, 받아들여. 이건 피할 수 없어. 재앙 가운데 역사하는 게 내 뜻이야. 그냥 그러려니 해. 그리고 이게 또 안 줄 수도 없는 거다. 현실적으로는 우주를 운영하기 위해선 재앙이라는 게 안 임할 수도 없어. 아니 뭐 날씨를 변화를 주는데 어떻게 안 더울 수가 있겠고 안 추울 수가 있겠냐고요. 이제 뭐 겨울 다가오는데 추위 타시는 분들은 정말 싫죠, 겨울이. 난 여름이 좋아. 겨울은 너무 싫어. 여름이라는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고 겨울은 드럽게 안 가잖아요. 똑같죠. 자기가 싫은 시간들은 괴롭죠. 시간이 안 가죠. 우리는 그렇게 이런 재앙들을 마주해야 돼요. 그렇다고 나 좋다고 겨울을 없애버리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잠을 자야 되는 동물들, 쉬어야 되는 땅들이 있는데 나 좋다고 그냥 계속 따뜻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냐고. 안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모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재앙을 만나요. 아니, 심지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요, 누구한테는 그게 축복이 되고요, 누구한테는 재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건. 그러니 그 자체에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침묵 같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요. 난 너희들의 기도를 다 받고 있어. 그리고 게다가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드렸듯이 이 장면은 기도가 응답되는 걸 상징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향로를 가지고 다시 제단불을 담아다 땅에다 쏟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도가 어떻게 응답돼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얄듯 모를 듯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너무 침묵이 오래되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거 같은데, 자, 다 틀릴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레소리, 천둥소리, 뭐 번개치고 지진 나는데 그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진이 난 건가? 천둥이 친 건가? 여러분, 그렇게 치는 천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확실히 나요.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시라고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끝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예, 지금 뭐 1년이 넘어서 2년을 다 가고 있는데, 예, 답답하시죠? 기도회 하러도 못 오고, 그죠? 예배 드리러 오기도 힘들고, 이런 절망적인 시간, 이런 그 진짜 인류의 재앙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실제적인 재앙 앞에서도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실한 뭐 우레소리처럼 번개 치는 것처럼 지진 나는 것처럼 확실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 그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그 과정 가운데 뭘 준비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가실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소통이라는 건, 이 소통의 부재, 침묵, 뭐 불통이라는 건 우리에게 참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나아가서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면 역시나 믿는 자들은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전히 침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고 손 내밀고 해도 뭐 이렇게 철벽 치고 뭐 싫어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은 흘려들을지언정, 그 영혼이 뭐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될지언정 우리는 계속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는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말 걸어주고 손 내밀어주는 걸 멈추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분명히 괴로울 겁니다. 말 걸었는데 반응이 없고, 예, 문자 보냈는데 뭐 안 읽고, 카톡 보냈는데 안 읽고, 괴롭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끊겨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도 삐지면 입 닫잖아요. 예. 그래서 얘기하면 이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예, 말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을 건 사람은 더 상처받잖아요. 나는 나라고 기분 좋아서 말 건 게 아닌데, 나도 지금 꾹 참고,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내서 이렇게 말 한마디 걸었는데 이렇게 하면 확 식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말을 거는 겁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그만 얘기해 라고 해도 또 얘기하고, 또 말을 걸고, 또 손을 내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일을 성경은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중재해 주시고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말 걸어준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하물며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해야 되는 판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성도들 간에 말을 안 건다, 손을 안 내민다,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정말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저 사람이 응답을 하질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요. 사람이요. 다 듣긴 듣습니다. 흘려들어서 그렇고 다 이렇게 외면하고 부정하고 왜곡해서 그렇지 우선 듣긴 다 들어요. 계속 얘기하십시오. 때가 되면 응답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보장은 안 돼 있지만 언제 응답된다는 보장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하십시오. 더욱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걸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응답하는 것까지도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낙심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침묵의 시간이 나에겐 엄청 길어 보이고 정말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재앙과 절망으로 다가올지언정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또 이 코로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위해서도 낙심과 절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도 이웃도 성도도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고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다고. 자, 그랬더니 이제 기다리고 나서 이제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를 해요. 일부러 시간을 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음번 재앙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앙을 주세요. 재앙이 계속 임하는데 뭐 이 첫 번째부터 오늘 본문은 네 번째까지 재앙을 살필 거예요. 내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7절에 보면 첫째 나팔을 불어서 오는 재앙은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탑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타요. 각종 푸른 풀이 탑니다. 그러니까 땅, 숲, 풀이 3분의 1 타는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 이게 실제로 나중에 뭐가 와서 난리가 난다. 이거 피 섞인 우박이라 그러니까 이거 운석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뉴스 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해성이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지구랑 충돌할 것 같다. 이 장면이 그 장면이구나.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3분의 1만 보내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재앙이 임할 수는 있어요. 어떤 별똥별, 유성, 운석, 충돌, 우박 뭐가 됐든 화산 폭발 뭐가 됐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이 나팔 재앙은 주로 자연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수목, 땅 8절에 보면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 9절 보면 9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고 10절에 셋째 나팔을 불면 하늘에 떨어져 강, 샘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요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가 더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충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재앙 다 불 같은 게 임해요. 여기 보시면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요. 둘째도 큰 불 붙는 것 같은 산이 던져지고요. 셋째도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져요. 다 불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자, 이게 불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무슨 불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떨어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떨어지는 불 붙은 별이 하나 떨어져서 문제를 만드는데 이 별의 이름이 쓴 쑥이래요.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돼서 그 물을 이 쓴 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땐 또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쑥이 왜? 우리는 오히려 건강해지는데 왜? 자, 이건 우리가 먹는 그 쑥이 아니고요. 중동에서 이렇게 쑥이라고 부르는 애는
그냥 들풀인데 맛은 쓰고 독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독초죠. 그리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쓴 쑥을, 이 잡초를 보통 괴로움과 슬픔을 상징할 때 쓰는 상징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운석이 충돌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물이 오염돼서 바다와 강물의 3분의 1이 오염돼서 환경 파괴를 상징하는 건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임한다는 거죠. 슬픔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에는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받아서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우주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태양의 3분의 1만 어두워지는 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뭐 해가 됐든 달이 됐든 별이 됐든 이것들 3분의 1이 날아가는 게 뭐 우주가 혼란에 빠진다, 뭐 운석 충돌이 나고 뭐 갑자기 무슨 뭐 대단한 혼돈이 온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 앞이 캄캄하고 앞날이 어둡고 괴롭고 쓰고 슬프고, 재앙이라는 건 결국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게다가 그 분량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로 만드시냐? 3분의 1. 여러분,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쓰고 슬프고 괴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재앙이에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재앙을 살펴보는데, 이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임하는 무슨 재앙이다라고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이 되지도 않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게 뭐 자연 재해를 임하든 뭐 우리 인생에 또 재앙으로 임하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공통점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나팔 재앙이 자연 재앙의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3분의 1의 피해를 준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절망과 두려움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대부분 왜곡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설마 섬에서 유배당하는 요한한테 괴로움과 절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겠어요? 죽으란 얘기죠. 안 그래도 지금 인생이 괴로움인데 거기다가 너는 당하다 죽을 거야, 이러면 그걸 왜 보여줘? 그냥 가만히 냅둬도 괴로운 사람한테 그걸 굳이 환상으로 왜 또 보여주냐고. 확인사살? 보내는 건가요? 아니,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어머니를 돌보라는 거를 순종하고 충성하느라고 가장 늦게 사역을 시작했던 제자잖아요. 얼마 사역도 못하고 지금 섬에 유배됐는데 뭐 인생이 괴롭다 끝나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인생은 재앙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소망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명히 자연재해가 올 거야. 인생에 괴로움이 올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내가 통제할 거야. 3분의 1이라는 숫자로. 여러분, 우리는요, 시대마다 오는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속한 사회마다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같이 이게 환경 파괴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때때로 오는 자연재해도 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는 인생의 괴로움들, 슬픔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함들이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걸 통제하십니다. 정확하게 3분의 1을 언제 어떻게 할지 통제하신다고요. 그 통제를 통해서 재앙은 임하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담대하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설령 내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괴롭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괴롭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난 다 듣고 있으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과 절망과 낙심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계속 반복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겠는데 더 있대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세 가지가 더 있대요. 그래서 화로다 3번 반복해서 굳이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3번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 여러분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내일은 월요일이죠. 예. 우리에게는 또 재앙 같은 또 예,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예. 공부하러 가셔야 되고 일하러 가셔야 되고 삶의 자리로 나가셔야죠. 또 하기 싫은 일 해야 되고 또 뭐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이 말 안 듣는 비료한 몸뚱아리를 끌고 움직여야 되고 돌아가지 않는 머리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 또 사회, 또 외교적인 수많은 혼란 앞에서 우리는 그걸 마주해야죠. 그건 모르지 않아요. 계속 잊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고 자는 거 아니에요? 눈 뜨면 그냥 또 마주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피하고 싶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마주하는 겁니다. 내일 월요일인데 뭐 어떡하라고. 돌아오는 주에 큰 프로젝트 있고 시험이 있고 내가 보기 싫어야 되는 사람 봐야 되고 하기 싫은 일 해야 되고 괴롭고 힘들고 슬픈 일이 올 예정인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갈 거야. 멈추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반응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래서 뭐 계속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너무 무섭게 받아들여요. 계시록 때문에 더 무서워요.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더 무서워. 야, 이거 뭐 운석 떨어진다고? 야, 뭐 저기 환경이 파괴되는 거야? 아, 내 인생의 앞이 캄캄해? 죽으란 얘기인가? 아니요. 살란 뜻이에요. 아니,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다시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앙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재앙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코로나라는 재앙의 한복판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설마 코로나 하나로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코로나가 마지막 뭐 전염병일 것 같습니까? 그럴 리 없어요. 뭐 중간고사 끝나셨죠? 마지막 시험이겠습니까? 예? 뭐 진급 시험 같은 거 끝내셨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시험 같습니까? 뭐 애들 이제 결혼시키고 분가시켰으니까 할 일 다 하신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요. 은퇴하시면 뭐 인생이 이제 편안한 노후만 남을 것 같아요? 아, 난 연금 많이 들었는데, 아, 나는 재산 넉넉한데? 그럴 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병의 문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앞에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캄캄하게 만들고 막막하게 만들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요한이 본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이 재앙 가운데 통제하고 있단다. 이 또한 나의 뜻이고 이걸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너희들을 영원한 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리고 복줄 것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침묵처럼 보여도 나는 듣고 있으니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내가 확실하게 응답해 주겠노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목적으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목적은 구원에 계세요. 하나님 침묵을 목적으로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의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과 응답으로 가기 전에 피할 수 없는 재앙과 침묵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도리어 침묵 가운데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재앙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으십시오. 이제 올 한 해를 결신하는 시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인생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실할 때인데 결실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바쁜 상황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더욱 붙드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상과 복을 받을 것입니다. 놀라운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을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아 결국 이기는 자 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많은 상과 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